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복잡한 일상 가운데에 잠깐 멈추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아버지의 전임을 믿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빨리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지학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만나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이제 오는 30일부터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른바 그 동물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36% 정도가 되는데 17대부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역대 최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본연의 일을 게을리 했으니 이보다 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21대가 시작되는데 좀 다르겠지 하고 섣부른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일꾼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죠. 이들이 정말 국민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는 위정자들도 포함되겠죠.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공중 예배에 관한 권면입니다.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에 포함시킬 자가 누구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어떤 사람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죄인들과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이 범세계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문자적인 의미를 좀 뛰어넘어서 인종이나 국적이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생각할 때 인간의 관습과 제도를 초월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별한다든가 차별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데,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특정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고 그들을 기도의 대상에서 배제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저들은 아예 기도의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비록 그들이 악인일지라도, 또 우리나라와 대립 관계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공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 자세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기도에 관한 4개의 명사가 나오는데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4개의 명사를 단순한 동의어로서 반복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무의미한 반복은 아니고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간구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기도의 좀 적극적인 면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탄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긴박한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란 말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м, 경건한 요청, 기도가 다 포함됩니다. 이 3번째 도구란 말이 참 우리에게 생소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4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간구와 도고와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렇게 1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특별히 위정자들, 즉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을, 권력자들을 포함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세운 정부, 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궁극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은 뭐냐 하면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은 벌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존과 안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정부를 허락하셨고 그 정부 위에 권세자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가르침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 위정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 보면 조세와 관세를 공정하게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세금을 공정하게 바치고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권세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결국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합당치 못한 통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통치라도 우리가 다 굴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차제에 논하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의 안녕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주의 신앙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36장 36항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때문에 왕과 군주와 관리들을 지명하시고 세계가 어떤 법과 정책으로 통치되기를 뜻하신다고 믿는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의 황폐함이 저지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진행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과 군주와 관리들을 지명하셨고 이 법과 정책으로 그들을 통해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는 분명하게 정부는 죄를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우리의 경건생활에 얼마나 지금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유로운 이 신앙생활에 이 정부의 역할, 권세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록, 권세자들이 인애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도 지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권세자들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절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과 신실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훨씬 더 고요하고 평안한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민주화 운동,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격동기를 거쳐왔습니까? 이런 격동기를 거쳐올 때마다 한국교회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의 제물이 되어 왔습니다. 암울한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기도야말로 그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 몇몇 교회들이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념 논쟁에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색깔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시민 한 사람으로 자기 정치 이념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곳곳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태를 맞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고 또 지도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녕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할 때 반드시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골방에서 또는 서재에서 연구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국가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공의를 실천하도록, 인애를 잘 실천하도록 정말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과 땀을 씻겨줄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갈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번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다.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참 교회가 이 사회의 등불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국가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국민의 대표로 세운 300명이 정말 그들이 국민의 눈물과 땀을 씻어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선되었을 때 그 각오, 그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4년 내내 정말 국민들의 손과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좌우로 나누어서 이념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모일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영상 예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반드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